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동구권에서 있었던 일인가 봅니다. 선교사님이 참 전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숨죽인 채로 공산권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함 속에서 007 작전으로 이제 전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돼서 전도하는데 좀 당당하게 할 수는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잔뜩 집어넣고 당당하게 이제 비행기 세무관 앞에 선 거죠. 과거에는 이제 막 다른 짐칸에다 숨기고 그랬는데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가방에다가 전도지를 숨기고 성경책을 잔뜩 넣어가지고 통과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다를까 멈추시오. 자, 신고할 거 있으면 내시오. 있어. 뭐요? 너무 비싸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소. 아니 얼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이 책은 읽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용서받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책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띵그래져 가지고 아니 그런 책이 있으면 나도 좀 하나 주시오. 그래서 이제 열어서 성경을 줬더니 이 사람이 그것을 받고 당신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들어가시오. 이렇게 들어갔다 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사형제 목사님이 있어요. 홍도, 국도, 그다음 선도, 또 한 명이 뭐죠? 광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간증이 아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무엇이 많도다? 이게 지금 자꾸 사라지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전도의 문이 닫히면 복음의 문이 닫히면 능력도 사라집니다. 교회가 제가 왜 힘들어도 이 전도의 문을 열러가면 목사님 전도만 합니까? 저가 전도만 하지 않잖아요. 신방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놓칠 수 없는 이유가 전도의 문이 열리면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생명수가 들어오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러면 순기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일어나고 봉사가 일어나고 구제가 일어나고 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홍도 형이 동생하고 갔는지 둘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서 병사들이 있는 거네. 뒤로 돌아갈래도 저쪽에서도 이제 군사들이 오고 있네.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만 해도 신학생인데 주여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살려주시면 생명다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들 병사의 눈을 감겨주시옵소서. 미쳤죠? 여러분 요즘 이런 기적이 여러분 아까 제가 병든 자 일어나고 나병한 자 고치고 중풍병 자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이거요 예수님한테는 아주 쉬운 기적이에요. 그거 우리에게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이 땅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 능력이 하나님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그거 다 걷어버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이런 거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 영혼권에 안 쓰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누군가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런 데 쓰면 당신 요즘 기도 안 해? 아니 투시 은사 받고 그런 은사 받아가지고 사람들 판단하라고 한 그런 언어가 아니 그런 은사가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하라고 교회 덕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들의 눈을 감겨주시옵소서. 아니 방법이 없으니까 도망치다가는 걸리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아무런 어?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둘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저기는 병사들이 둘이 이제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게 길이 좁아가서 그런지 다른 길이 없더래요. 그래서 주여 이제 죽었다 하고 이제 주여 죽든지 살든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가는데, 아니 병사들이 아무리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보는 척하고 그냥 쓱 하고 지나가는데, 그때 병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누가 지금 지나간 것 같지 않아? 아, 자기들끼리 야, 누가 지금 지나간 것 같지 않아? 몰라, 뭘 지나가?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죽을 힘을 다해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금난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여기 어디예요? 망우리에 세계 감리교 최대 교회. 대형교회 너무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정도의 간증과 배짱이 있냐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담대히 가는 거죠. 할렐루야. 왜 우리가 꼭 전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따라볼까요? 전도자와 구원받을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작정하신 하나님. 저 밑에 걸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을 시작.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께 주권에 순종하여 나아가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영혼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작정됐으면 그냥 놔두면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 법칙은요, 하나님 혼자 일 안 하셔요. 작정을 했는데 반드시 누굴 보낸다? 전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이 특공대 이 부르심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작정을 했는데 전도자를 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약에 바울이 안 갔다면 누가 갔겠어요? 바울이 안 갔으면 또 다른 사람을 갔겠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작정했는지. 바울이 두려워하거나. 자, 두 번째 대제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했던 이유는 그 성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대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요 적어요? 그래 이 번동 땅에 내 백성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제가 이제 대신방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교회 문패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 문패는 있어요? 별로 없어요. 다 뗐는지. 그래서 어느 동은 가보니까 목사님, 아니 우리 교회 교인인데도 문패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 신방 한 번도 안 왔어요? 목사님, 지난달에 리모델링 했어요. 리모델링 빼고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백성인지, 누가 구원 안 받을 백성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따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다. 목사님, 저 내일 또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전도하자고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솔직히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11조 해야지. 그거 가가지고 저기 뭐 직장 동료들 막 전도하고 그러다가 말이지 이게 무슨 뭐 미쳤냐 막 하고 아주 종교에 너무 빠졌다 막 그래가지고 아유, 업무 평가 적게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죠. 지혜롭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작정했다는 이 성경의 기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에, 이 회사에, 이 나라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뭐 우리가 사실 해야 할 일이 다 다르죠. 저야 뭐 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매일 밥 먹고 그걸 해도 주님 앞에 뭐 칭찬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가? 그러네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때와 방법을 누가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언젠가 봅시다. 자, 정한 때와 방법이 있는데요. 정한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이게 도대체 언젠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때가 나오는데 두 개 나오죠. 지금은. 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 전도의 때는 언제란 얘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 때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에 속한 모든 순간 속에서 항상 전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감람산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얘들아 이제 나 올라간다. 성령을 보낼 테니까 늘 꼭 성령을 받아라. 그럼 성령이 너의 할 일을 다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말한 거 다 생각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꼭 받아야 돼. 알겠지?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 누가 했을까요? 응?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호기심 많은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했겠죠. 왜? 뭔데? 도대체가 우리나라는 언제 해방되는 겁니까? 야, 왜? 그날 무슨 때가 있었어요?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로마가 이제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언제 해방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다시 한번 너희가 무엇을 받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전도는 때와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령을 받은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때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 교회의 직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집중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1년에 2번 전도를 이렇게 막 집중해서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도 여러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요. 아니 진짜 놀라요. 제가 코로나 시기에 책을 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전도의 문을 안 닫은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저희 경기노회에서 그 우리 100 몇 개 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 성장하는 교회인데 이 중에서요 딱 성장하는 교회 몇 개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 가보면은 상하반기 전도 축제가 있어요. 바로 길 건너 신창동 교회 아시죠? 그분이 이제 은퇴했는데 은퇴할 때만 해도 400~500명 교회였어요. 지금 1200~300명 될걸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태신자 작정해서 상반기 전도하고 하반기 전도하고
그렇다고 다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전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단 하나, 전도밖에 없어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바울에게도 그렇고 12사도에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앞으로나 전도밖에 방법이 없다니까요. 목사님 다른 거 프로그램도 만들어 봐요. 아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방법은 전도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정한 때에 복음을 받게 되는 정한 방법은 전도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디도서 1장 3절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제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목사님 만나가지고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근데 제자는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고 가르쳐야 되니까. 요거는 지난주 받으셨죠? 축복합니다. 전도지, 그죠? 지금 이거를 오늘 이거는 혹시 받으셨어요? 요약지. 자, 젊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보시면 되고, 왜냐면 이게 이제 너무 또 많이 복사하면 비용이 드니까. 어르신들은 이거를 보셔도 되고, 나이 많으셔서 친심하신 분들은 이거 없어도 전도 잘하시니까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요거 요약제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10강이 있는데 제가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거를 이제 1강을 배우고 이제 요걸 갖고 실습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강의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습까지 같이 하고 이렇게 또 모여서 토론하고 이러면 되는데 상반기에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할 것 같고, 다만 요거 나눠준 거를 잘 보시면서 제가 지금 이제 불러주는 이제 성경 구절을 여기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목자님들은 이제 책은 다 받으셨죠, 그죠? 목자님 책 받으셨죠? 그럼 여기 이제 빈칸에 써가면서 이거 하루 이틀 할 거 아닙니다. 제가 다른 뭐 하나님이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 배우게 하시면은 그거 할 때까지는 올해도 샬롬 전도고 내년에도 샬롬 전도예요. 샬롬 전도는 누가 가르쳐 주신 전도법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전도 방법이요, 관계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너네 집에 갈 때마다 평안을 빌라고 가르쳐 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방법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지만 전도 방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전도는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말이죠.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전도 현장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직장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잘 배워서 이것을 한번 잘 해보겠다. 오늘 이제 이거를 첫 맛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잠깐 내려놓고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정리해 나가시면서 결론을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왜 내는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자, 우리 전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돕는데요. 자, 전도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전도자의 역할. 자, 전도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3번입니다. 자, 전도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눈과 입이 되어야 됩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눈과 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신다면 얘가 진짜 나를 믿고 하는지 안 믿고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입술을 보니까 또 얘가 지금 나를 지금 믿고 전도하는지 안 믿고 전도하는지 둘둘둘 떨면서 하는지 내가 보겠단 말이죠. 저도 작년에 이제 피켓 전도할 때는 야, 목사님이 저는 공수부대까지 나왔잖아요. 야, 그거 참 쉽지 않대요. 예? 낯간지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라 할까 하고, 그래서 피켓 들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 공원관리소 사무소 소장이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이거 하는 건 불법이요. 그랬더니 갑자기 덜컥해가지고, 제가 왜 덜컥했냐면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또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당신 여기 있으면 내가 고발할 것이고 사진 찍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도망가면서 제가 회심을 한 거죠. 다시스로 가면서 회심을 한 거죠. 제가 왜 도망가고 있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의 눈과 입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전도의 문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 봅시다. 첫 번째,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황만 보는 사람의 눈에는 언제나 전도 대상자가 아직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미 휘어져 추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의 밭이 보입니다. 자, 이 대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한번 적으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되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 생각은 몇 달이 지나야 전도할 때가 되었다고요? 넉 달이나 돼야.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바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월 4일 날 그날 전도에서는 아무도 결실이 없어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다음 주 한 번 이제 더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같이 좀 실습을 하려고 그래요. 이걸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전도는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죠. 그 전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전도는 단 하나,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십자가를 담아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 전도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입술의 기도입니다. 선포. 자, 두 번째 대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자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가면요, 기도하지 않고 맞선을 보거나 기도하지 않고 면접을 보면요, 붙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 떨어져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붙으면 더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서 떨어져도 더 큰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만남을 예비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 있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네? 뭐를 못해요?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면 부모님이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냐 말이죠. 여러분 기도만 하고요 사람을 안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 다니지 않고 떨어져서 살았으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저 멀리 라반에 가가지고 하란에 가가지고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 좀 우리 아들의 며느리감 좀 데려와라 했더니 이 종이 정말로 기도하는 전도자였나 봐요. 예 주인 해가지고 출발 전부터 기도했을 것이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그 하란 땅에 도착해서도 기도하니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주여 오늘 순적하게 우리 아들 우리 주인의 아드님 좋은 며느리감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요러한 사람을 제가 구하고 있으니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런 사람은 성경에서 찾아보시오.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결혼하는데 키가 170이고 대학은 어디 나오고 재산은 얼마 정도 있고 막 이런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성경적인가요? 보면 성경적이요. 성경적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기도할 때 누가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날 사람을 이미 주님이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키 180 만났는데 180 만났다가 더 그냥 그 키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180은요 외적인 180은 내적인 믿음의 신장인 줄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이 그 우물가에서 꼭 이렇게 말해 자기한테도 물 주고 뭐 저기 동물한테 물 주고 아주 마음씨 착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기도 안 했어도 이미 그런 사람을 하나님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 앞으로 이러한 사람이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여러분 만나기 전에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저쪽 멀리에서 그냥 예쁜 처자가 오니까 아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짝져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팍 들어가지고 그 집에 따라가 보니 그냥 그 집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일가 친척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반드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해야 돼. 그러니 기도할 때 물론 뭐 저렇게 영혼을 정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정말로 작정된 영혼인지 기도하고 작정된 영혼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힘써 순종하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지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전도의 첫 문을 여는데 전도는 인간의 책임이 사실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모든 전도의 정책과 전략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반드시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상반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연예인의 힘을 좀 몇 번 빌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안 하고 오직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한번 승부해보자. 전도로 승부해보자.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도의 자리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께서 이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또 은혜를 주실게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물론 그 영혼을 위한 것이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권세를 위한 것이에요. 그들을 깨뜨려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절대 주권에 절대 주권. 다시 한번 절대 주권에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를 대항하여 맞설 대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적으시고 역대하 20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이요 암몬과 모압과 그 아람 그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너무 가슴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누가 있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손을 들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의 승리를 맛본 사람은요 일반 인생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강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요 더 일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전도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시간에 갈 수는 없잖아요. 각자 처한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나눠준 이제 전도제가 이 전도지인데 한번 이거 한번 띄워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계신가요? 자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여러분 뒤에 있으니까 그냥 갈 때 가져가세요. 집에 하나 보관해. 이게 이제 지난주 나눠준 거 한 번 더 갖고 왔어요. 한번 자 축복합니다 볼까요?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라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 들어가기 전에 누구 만나게 축복합니다. 요거 들고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저와 함께 축복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는데요. 가시오. 그러면은 다음에 꼭 오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끝. 알았죠? 이게 대부분이죠. 이게 다시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혹시 시간 되시겠습니까? 뭐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가시오. 난 교회 싫어요. 알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가져가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끝.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냥 끝 하면 오면 돼. 그러면 그 빈 축복에 누가 여기 온다? 그래, 꼭 축복을 하란 말이에요. 무조건 쳐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10 중에 하나는 문을 엽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인생이 너무 좋으시네요. 아유, 뭘 그런 말씀. 아유, 원빈 닮으셨어요. 아유, 진짜 그런 말 많이 들어요. 혹시 시간 되시나 저 북서울 꿈물교서 하시는 축복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 그래요? 뭐 잠깐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존중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음에 4가지 문을 열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과 입으로 읽어 보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 선생님이 읽어 보실래요? 제가 읽을래요? 여러분 읽으세요. 그러면 불평, 거절의 감사를 쭉 읽고, 유머로 감사를 쭉 읽고, 고난 속의 감사도 쭉 읽고. 다 읽으셨어요? 말씀으로 감사를 읽고, 마지막 기승 결론에는 뭐가 항상 있어요? 말씀.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예수님 믿고 교회 출석하십시오. 축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축복 기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밑에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4가지 문을 여기 축복의 메시지를 받은 이번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업장에 잘 되게 하시고, 오는 손님마다 축복받게 하시고, 매출이 10배는 늘어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을 다 따라한다니까. 왜냐면 예전에 다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거 2가를 나눠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이렇게 여러분 실습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세요.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관계전도 저분들한테 무조건 해보세요. 관계가 되니까 같이 나랑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7가지 종류가 있으니까요. 감사, 그다음에 사랑, 그다음에 겸손,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샬롬 축복으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중에서 풍성한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